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명을 품고 여자를 볼 때마다 마음에 이미 가담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집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명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허락받은 자에게 장사받는 자도 간음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7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5계명부터 이웃사랑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5계명은 이웃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러한 계명이 그 속에 품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러한 그 계명 그 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계명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계명조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간음이라는 말 자체에서 이 성에 대한 문제들을 나타내는 계명입니다. 사회 전반에 흐르는 성적인 문제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원리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간음이라는 말은 뭘까요? 결혼한 사람의 그 순결함을 해치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부정한 그러한 성생활을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한 가정을 깨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여자 곧 하나님의 가장으로 모신 이 두 남녀의 그러한 가정의 형태를 이 에덴 동산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물론 눈 돌릴 대상도 없었습니다만은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가정의 모습도 일그러지게 된 것이죠. 남녀 그 성의 비율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배우자의 수도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일구다처 또는 일처다구 어떤 지역에서는 남자가 많고 여자는 적기 때문에 이제 형제가 한 아내를 두는 뭐 이러한 형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상한 형태가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그 형태가 깨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을 파는 직업들이 나타납니다. 매춘. 그래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한 명 대 다수 또는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또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몸을 내놓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정의 원리, 원칙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7계명은 이렇게 왜곡된 성의 문제, 그것을 바르게 회복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곡된 성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불륜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계명을 말씀처럼 가늠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만족하고 배우자를 서로 사랑하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성생활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아무런 주저없이 한다는 것이죠. 남이 하면 불륜인데 자기가 하면 사랑이고 로맨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런 제어식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을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철저히 창조 원리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혼 생활 가운데 부정하지 않으면 이 계명은 잘 지키는 것인가? 그런데 이 계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를 깨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를 깨는 어떤 형태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고의적으로 가정을 만드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 독신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결혼하지 않거든요. 젊은이들 결혼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 뭐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도 없는 데다가 결혼하려니 뭐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요인은 결혼하면 그럼 매이게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가 그냥 나의 삶을 즐기고 싶다. 그런 의미로 결혼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란한 삶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결혼을 깊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되면 애기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또 이제 가정을 꾸리지 않는 경우를 또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형태는 동거하는 형태입니다. 그것이 뭐 옛날 사회에는 뭐 결혼식이 따로 없고 뭐 그냥 같이 살면 결혼한 것이 이렇게 되지만 이것이 결혼과 다른 거는 쉽게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특수 요원 출신입니다. 공익이라고 하는 요원 출신인데 같이 일하던 공익 요원, 근무 요원 가운데 조폭들 출신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폭이라고 동네 양아치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은 안 했는데 같이 살아요. 그런데 몇 달 살다가 사람이 바뀌어서 다시 형수다 이렇게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또 자랑하는데 또 몇 개 있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형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아치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또 구타가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되는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임의로 자신의 그런 성생활을 만족하기 위해서 데리고 살다가 살다가 필요 없으니까 차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살고 뭐 이런 식의 형태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리를 완전히 깨는 형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것을 금하라고
이 7병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그 원리를 지키라. 그것이 이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이고, 그것을 깨는 어떠한 형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가 바로 이 7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죄인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지연가족 여러분, 오늘날은 순결이라는 단어가 참 희귀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쉽게 순결을 줄 수 있다. 결혼과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내 성의 결정권자는 나다. 자신의 성 결정권, 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죠. 그것 주장하면서 자기만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하는데 동생을 하든 뭐 불륜을 저지르든 아니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를 하든 혼자 살든 그게 무슨 내 성을 내가 돈 받고 팔아도 내가 결정한 것인데 뭐가 죄가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형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를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정의 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단순히 육체적인 부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지키는 일인가? 일차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떠나면,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이 떠나면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정한 그런 간음의 모습을 띠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떠나가지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정신적인 순결함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정함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순결해야 한다.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그냥 흔히 남자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갖다 주기만 하면, 월급 갖다 주기만 하면 내 할 일에 다 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가정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 가정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간음의 문제를 단순히 육체적인 불륜의 행위로 맞추지 않고 이것을 마음의 문제로 접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총각이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도로 여자를 쳐다보는가, 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끔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 모습으로 쳐다본다는 것, 성희롱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죠. 마음에 엄탕한 마음을 품고 쳐다보는 것. 그래서 성적인 수치심을 눈이 띄치는 그러한 모습들, 그 마음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조차도 7계명은 어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마음의 동기조차도 순결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이성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가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문제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는 것을 간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이제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혼하는 것, 그것은 왜 이혼합니까? 뭐 성격 차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은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거든요. 이혼해서 쫓아내버립니다. 이제 그 당시에 남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쫓아낸 아내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율법에는 이혼 정서를 써서 보내면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쫓아내니까 쫓겨나는 여자가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 여자, 사회적인 약자, 쫓겨나는, 버림받는 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뭐냐? 이혼 정서를 받고 나와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는 메시지가 이 이혼 정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 그 행위, 그렇게 해서 가정을 깨는 것, 이것이 본래 율법의 그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든 연약한 자, 아내를 품고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 조강지처 그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이혼하지 마라. 음행한 연고 없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행하면 아내가 바람 폈으면 이혼하면 되는가? 주님의 말씀으로는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냥 이혼했으면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혼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인간이 가르치 못하는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라.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 폈으면 이혼해도 된다. 이 얘기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또 이제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맞아들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모습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짝져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가. 그것입니다. 정결하고 순결한 가정 꿈꾸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나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시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보이면 이 가정이 짐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가정, 이 가정 상대방이 진짜 너희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파뿌리가 되고 뭐 어떻게 되든 뭐 아프든 말든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정을 이루어 가라. 사랑하고 섬기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가정, 주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7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또한 가정의 문제로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아주 기본적인
천국의 모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 이렇게 가정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 보면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마음에 안 들어 할 게 분명하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신부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이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가정생활을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결국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음, 이것은 단순히 가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육체적인 부정을 일으켰다라는 의미보다 또한 배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가늠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천국을 맛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만 눈 돌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늠함이 뭘까요? 하나님 주신 짝지어 주신 짝에 대해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하고 다른 것을 눈 돌리는 것이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음은 결국 구약시대에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배교하는 모습으로 영적인 간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영적으로 간음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신앙을 떠나가는 모습이 간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인 순결함,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이 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에 내가 얼마나 순결한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결한가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정에서 눈 돌리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충실할 때 나의 영적인 신랑 되신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원하는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얼마나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영적인 순결함을 삶의 순결함으로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 그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교리 문답 서로 문답하겠습니다. 주보 4페이지에 138문 질문하겠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몸, 생각, 감정, 말, 행동에 있어서의 순결함.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눈을 비롯하여 절제하며 순결한 교제를 유지하고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융의 은사가 없는 이들은 드러나고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며 우리의 소명을 주전히 수행하고 후정의 모든 경우를 얘기하며 그 유혹들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139문 제7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7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 음행, 강간, 근친, 상간, 남색과 모든 비정상적인 세욕들입니다. 모든 부정한 상상, 생각, 의도와 감정이며 모든 부패하고 추잡한 대화, 또이에게 유일인 것과 엉뚱한 눈길, 뻔뻔스럽고 경박한 행동, 단정하지 못한 복장입니다. 합법적 결혼을 금하고 불법적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매춘가를 허락하고 용납하며 보존하고 방문하는 것입니다. 독신에 얽매이게 하는 서약과 결혼을 지나치게 이루는 것이며 두 사람 이상의 아내와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혼이나 버림이며 게으름, 한식, 취함, 부정한 규제, 엉뚱한 노래와 서적과 그림, 춤과 연극, 기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안에 부정을 자극하는 행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결혼을 지나치게 미루는 것도